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경배를 드리며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까이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또 되돌아보시고 또 멀게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사하시고 또 이미 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해의 삶을 또 하나님 은혜로 지켜오셨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또 한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며 또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시간들마다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6문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들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부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새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리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릴세. 생명의 근원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결심과 다짐을 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어진 환경과 사역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좁은 길, 낮은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며 삶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나갈 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메마른 심령이 기쁨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곳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펴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을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을 품고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돌아보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며 연약함과 지친 모습으로 삶을 걸어갈 때에 따라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힘든 삶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며 맡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헵시바 글로리아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후에 헌신과 봉사하며 기도로 물질로 각자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크신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선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씩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의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오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우리 삶의 표준인 말씀을 통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시편 23편이 가진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바르고 분명한 알미 있을 때 빠르게 흘러가는 한 해 한 해의 삶을 사명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매 순간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인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흔한 질문 같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삶의 순간마다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 지음받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인생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시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이 누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잘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며 형통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은 지극히 적을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즉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네 인생의 질문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며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만 알아도 기본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건데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듯 양과도 같은 존재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53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끝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도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도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디모데 후서가 2장 1절을 통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듯이, 연약한 느낌을 주는 양보다는 강한 느낌의 사자나 호랑이의 비유를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양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양과도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양이라는 짐승이 때로 순전하고 연약하기도 하며 어리숙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겁이 많고 무기력하며 연약한 짐승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늘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언제 그릇된 길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기 쉬운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실수하기를 잘 한다는 겁니다. 위기와 위험 속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아무 곳에나 다녀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없이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또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늘 해로운 것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이고, 목자가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이라는 겁니다. 물론 목자가 없이는 쉽게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이는 공격을 당할 때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그를 돌보아 줄 목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바로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과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지 않으면 쉽게 유혹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유혹과 미혹 앞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정말 양과도 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양과도 같이 어리석고 연약하며 심히 미련하고도 무기력한 존재가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듯 양과도 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아마도 그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는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역시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시듯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바울까지도 그 육체에 가시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군이라고 불러주신 다윗 역시도 밧세바로 인한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범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시편이 146편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든지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지금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도움은 누구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도 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으며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나약한 인생에게 우리를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양과도 같이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이 두 번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양과도 같이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목자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기력한 양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비유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인생은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에 똑같이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의 도움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양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고 그 형편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게서 구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의 위험과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양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10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위해 정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과도 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의 힘도 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나약한 인생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2024년의 남은 시간들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1장 481장 찬송입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때로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다든지 의지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들도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소망 없는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것 같지만 또 그 누구의 힘도 되지 못하는 또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난 것 같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참 위기나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참 미련한 또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이오니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더욱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한 해를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또 시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쇠하고 또 더럽고 없어지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시간과 또 물질을 또 우리의 육신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적당하게 또 내려주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귀한 또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힘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샘솟는 그런 기쁨을 통하여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저들을 돕게도 하시고 또 저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와 또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또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또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또 새해에는 더욱더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당회 위에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새롭게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또 기존 성도들과 함께 또 더불어서 귀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해 가게 하시며 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마다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며, 혹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또 영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항상 맑고 밝은 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통하여 늘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마다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또 연약한 육신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친지들, 우리 주위 이웃들 모든 분들 위에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고, 혹 연약한 자녀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귀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한 장소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이 땅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서 다시금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또 저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듣기 전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을 먼저 하고, 또 우리 성경 통독반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또 성도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하셨지만, 또 특별히 또 환경 미화를 위해서 또 운전을 또 위해서 또 사진 촬영이나 또 우리 방송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신 분들을 또 적으나마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급 봉사자들에 대해서 좀 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용남 장로님, 또 민완홍 집사님, 박문상 집사님, 박태훈 집사님, 안재봉 집사님, 정채권 집사님, 이동재 형제, 또 전희원 자매, 이런 분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또 이런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 드렸으면 하는데요. 먼저 무급 봉사자들 다 나오시면 좋겠지만 대표로 우리 곽용남 장로님 또 한 분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 외의 분들은 우리 곽 장로님께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성경 통독반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경 통독반은 우리 증서도 있으니까 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시상 이후에 무급 봉사자 시상 이후에 다
나오시면 또 명단을 보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장님 먼저 나오시죠. 성경 통독반에서 함께 2024년부터 4년 2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신약 일독과 잠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통독을 완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곽용란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김지연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정채권 집사님이시고요. 대표로 김종순 권사님께 성경 통독 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위 분께서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이행하셨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최경기 목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시 12월의 남은 일정 그리고 1월의 주요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12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뿌듯하게 보내고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가 12월 31일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신년 감사 예배는 한홍수 장로님 목장인 꿈과 사랑의 교회, 대만 마을 목장, NK국 마을 목장, 노력도와 파라과이 이 마을 목장 분들께서 특송으로 함께 하십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2월의 남은 일정과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한 해 동안 빛내주신 무급 봉사자분들과 성경 통독 참여자분들께 시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헵시바와 글로리아 성가대, 차량 봉사, 그리고 식사 봉사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2024년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헌금 작정서도 배부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에도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모교 성경 통독반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교 성경 통독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사회 전도 활동으로 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전도 활동을 혹한기 때문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로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 담당 사역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늘 현장 예배 참석하셔서 봉사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분들과 입원 치료 중이신 성도분들의 완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관 소식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고 내년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경신교회 신민범 목사님 은퇴식에 최경계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월 2일 목요일과 3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장 취임식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인도 마을 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1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일은 항상 첫 주일은 우리가 목장 연합 예배를 오후에 드리게 되고 또 목장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이제 내년부터 목장이 조금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우리 한 장로님 그 목장은 지금 5 목장으로 되어 있고 곽 장로님 목장은 지금 3 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 목장으로 그렇게 맞추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2는 양 장로님 목장으로 내년에는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찬양은 꿈과 사랑의 교회 대만 NH국 노력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위 분들에게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단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 혹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사무실로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헌금을 해주신 것은 이번에는 우리 동사무소에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슨 시간이죠?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한 결과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인데요. 저를 보시고 같이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말씀은
병든 자들이 또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뭐 걸어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 기도하는 삶을 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또 암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 천안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취임식에 참석하는데요. 이번에 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제가 이전에 그 아르메니아 갔을 때 설교하러 오셨던 기동현 목사님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또 동기들이 가서 또 찬양도 하고 또 축하를 하기 때문에 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